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성장 시리즈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 대한 말씀 잠깐 함께 나눌 텐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다 있죠. 기도의 방식, 기도의 방법, 기도의 종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이론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옳은 기도인가, 우리 자신들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바른 기도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알고 확증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주 당연히 마땅히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더 이상 약속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약의 약속들을 흔히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말씀. 말씀의 실제라는 교재도 믿음의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없는 말을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리고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이 차이점 말씀드린다 그랬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나자,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그 약속 장소로 가야 돼요.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하겠죠. 내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지금 맞는 약속 장소로 가고 있나?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와 계실까? 아니면 오실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약속 장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에 하셨던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이미 약속의 대상인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져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약속 장소에 나가기만 하면, 걸어 나가기만 하면 이미 와 있는 약속을 당연히 만나고 그 약속을 취하고 그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약속 장소에 하나님이 안 나와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내가 먼저 가서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의 말씀은 이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나와 계신 겁니다. 이미 응답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안 이루어졌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없이 그냥 약속 장소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그냥 누리고 그냥 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상대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여기에 이대로 속합니다.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속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듭난 자로서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종류,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데이비 로버슨이라는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여러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어느 한 기도가 다른 기도를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기도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많은데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종류의 기도를 하면 다른 종류의 기도도 다 응답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기도의 역할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균형 있는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기도의 종류에 균형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에 미치는 기도가 있고 우리 혼에 미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 혼에 좋은 정보를 주고 다른 정보를 통해서 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새로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혼으로 우리 육체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주신 바른 목적과 의도대로 바르게 기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러 종류들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바르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삶에 누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는 경배 기도입니다. 예배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이 뭐냐? 그게 바로 경배의 기도입니다. 저는 경배의 기도를 한 4가지 정도로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경배 기도는 성령의 임재 안에 사는 온전한 기도가 경배 기도입니다. 여기 이 말씀 예배서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바로 직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18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놓고는 바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놨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정말 참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요. 육체적인 감각을 잃습니다. 대학교 때 학교에서 과 단합대회를 갔는데 신학교 다니기 전에
신학교도 그랬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가는데 한 친구가 술이 한마디로 떡이 된 거예요. 너무 술이 취했는데 이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계단 모서리에다가 머리를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정말로 이 이마에 세모로 그냥 한 요만큼이 파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안 아프대요.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감각이 무뎌져서 다른 걸 못해요. 다른 걸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술이 이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은 아픈 기억을 잊으려고 하고 뭔가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이 이와 비슷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혼이나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경배 기도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흔히 예배소 6장 18절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상태. 두 번째로 경배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이란 다른 의미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가 경배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경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경배 기도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게 경배 기도입니다. 경배 기도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경배 기도를 통해서 임재 안에 있을수록 우리의 영은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경배 기도는 영과 혼과 육을 바르게 활성화시킵니다. 우리가 경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영 안에서의 기름 부음이 혼적인 영역에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나 기쁨, 놀라운 평강이 막 들어와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내 혼에,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누구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생겨요. 세상에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은혜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주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혼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육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각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경배 기도에 취하면 육적으로도 뭔가 감각이 생기는 거죠. 어떤 뜨거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진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간다든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다른 현상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 기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고 바르게 활성화되도록 돕는 겁니다. 이 경배 기도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뭔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요즘에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가 고백 기도, 말씀 고백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고백 기도는 의외로 혼적인 영역의 기도입니다. 혼적인 영역의 기도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고백하며 주장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공고히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공고히 되도록 내 입술로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고백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속이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계속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떨 때는 내 영이 활성화돼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부흥회나 수련회 가가지고 뜨겁게 그때는 성령 충만함 같은데 그게 며칠이나 가던가요. 계속 하기가 어려워요. 그때 사탄은 우리 안에 거짓말을 던지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탄이 내 안에 거짓말을 던지고 나를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그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난 너에게 속지 않아.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다시 영 안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사탄은 주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내 안에 던집니다. 그때 나는 이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난 속지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나는 이미 모든 질병에서 놓였어. 나는 속지 않아. 라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말씀 고백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 고백 기도가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 기도는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함으로 인해서 상황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이게 말씀 고백 기도가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언하면 반드시 환경이나 상황은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환경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초자연적인 승리의 삶을 살도록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언할 때 부정적이고 악한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내일과 소망으로 반드시 바뀌고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백 기도가 주는 유익은 고백 기도는 하나님이 새롭게 한 나,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신에게 정확하게는 내 혼에 인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우리가 거듭나서 재창조되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어린 게 문제죠. 성장하지 못한 게 문제지 우리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영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입니다. 그런데 혼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 혼은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 각종 상처나 트라우마 등으로 우리 혼은 늘 상처투성이인 겁니다. 오랜 동안 영의 다스림 없이 육적인 소욕이 지배해왔어요. 혼을. 육적인 소욕이 혼을 지배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니,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육이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육신이 가진 본능이 혼을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식욕, 성욕, 무욕, 여러 가지 욕망들이 우리 혼을 다스리고 이리저리 끌고 돌아다니는 그런 삶에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혼을
영이 다스리도록,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혼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뭘로 그게 가능한가? 그게 고백 기도가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고백 기도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기도하거나 안수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안수했던 그 기름 부음을 금방 잃어버려요.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약을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내 혼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내 혼에 내가 진짜 누군지 계속해서 주입함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고백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러면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그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히 뭐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고백 기도를 통해서 내 혼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방어가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고백 기도가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도록, 거듭난 영에게 일치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게 말씀 고백 기도의 유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고백을 굳게 붙든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고백을 굳게 붙들어요?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 붙드는 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나는 형통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입술로 이걸 고백함으로 그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여도 실제로 우리 입술의 고백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여도요.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데서 성패가 갈리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 기도는 우리 혼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4절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의 영으로 진리를 말함이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혼적인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입을 통과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신비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가 혼적으로 하는 기도, 혼적인 영역에서 하는 기도는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말씀이 일치하지 않게 기도하거나 혹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수도 있죠. 우리가 혼으로,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내 혼을 통하지 않고 내 입술로만 직접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 기도인 거예요. 내 영이 혼을 통과하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드려주고 그것을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 여기서 이 세운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영이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영이 충전돼서 힘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배터리를 우리가 충전하잖아요. 스마트폰 쓸 때. 그것처럼 여기서 세운다는 의미는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우리의 영이 충전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 몸과 혼이 거듭난 영을 따라 기능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 혼이, 내 육체가 거듭난 영을 따라 살고 기능하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영이 혼이나 육체를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영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선택하는 선택을 내 혼이, 내 육체가 할 수 있도록 이 영은 잠재워 놓고 혼과 육으로만 선택하면 이거 실패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세우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는 뭘로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로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 이런다고 영과 진리가 예배합니까? 영은 재워놓고는 영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병들어가지고 다 죽여놓고는 앉아가지고 예배한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영과 진리가 예배가 되냐고요. 우리 영을 살려야죠. 영을 깨워야죠. 영을 세워야죠. 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야 이 예배를 내 혼이 아니라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이 하는 예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기 전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반주 맞춰가지고 한 10분이라도 방언 기도 이렇게 하고 영을 깨우고 살리고 예배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뭔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방언을 못하는데요. 아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누구나 방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못한다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발성하지 않으면 방언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떼는 것 두려워. 누가 내 소리 듣는 것도 싫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저 사람이 내 비밀을 알게 될까봐 막 말을 잘 못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방언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입술을 여셔야 돼요. 입술을. 소리를 내셔야 돼요. 좀 안 돼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그럼 할렐루야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여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혹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보도록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주문처럼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든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기도한다. 의식적, 우리 의식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내가 굳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아도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하면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의 전 삶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준비한 게 2가지가 더 남았는데 다음 주에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기도가 다른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배 기도는 경배 기도대로,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대로, 고백 기도는 고백 기도대로 그 역할이 있고 응답의 영역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균형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균형 있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죽으나 사나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고백 기도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걸 균형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기도의 습관, 바른 기도를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여러 종류를 알고 균형 잡힌 기도 생활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온 삶에서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배 기도로, 믿음의 고백 기도와 방언 기도로, 간구의 기도로 각 기도가 가진 은혜를 우리의 온 삶에 누리며 응답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이룬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의심치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